샬롬. 이번 주간은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주간입니다. 마틴 루터가 세상을 다스렸던 어둠의 세상인 천주교의 타락한 모습을 떼서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얘기한 진리가 아니다 라는 시작으로 시작했던 종교개혁이 벌써 50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믿음의 사람들, 새로운 진리들을 발견하는 축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500년이 지난 여전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흑암의 세력들, 악한 세력들로 인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 영적 분별력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서 듣기 원합니다. 첫 번째, 싸울 힘, 전쟁에서 승리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권력, 배경, 미모, 기타 등등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싸우려고 합니다. 국가 간의 싸움에서도 눈에 보이는 강한 군사력들,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결론이고 여러분을 지금 뭔지 모르게 두렵게 하고 초조하게 하는 것들에서 이기는 것은 뭐냐면, 그 모든 싸움, 모든 전쟁에서의 이기는 힘은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악한 것들은 여러분들을 속입니다. 이것만 잘 되면,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행복하고 승리할 거라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승리하고 기쁘게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시편 18편 16절 17절의 그 고백처럼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심이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 건지셨음이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아멘. 물에 빠져본 적 있습니까?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크게 걱정하지 않겠지만 수영을 못하는 사람에게 흐르는 물에서 빠져 있을 때는 정말 대책이 없을 겁니다. 자기 힘으로 나오지 못하고 호우적거릴 겁니다. 그때 구원받는 것은 누군가 높은 곳에서 그를 위해서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잡을 때만 그 흐르는 물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답답하고 두렵고 초조한 것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시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이나 여러분의 배경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하늘에서 지켜보는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면 여러분이 크리스찬 것을 알고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망신 주고 넘어뜨리고 회방하고 유혹에 빠지게 하는 악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은 마귀들이 건들 수 없기 때문에 진주처럼 보석처럼 다이아몬드처럼 귀한 것은 해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싸고 있는 이 질그릇 같은 우리들을 넘어지고 회방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래서 상망신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알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이 뭡니까?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음이며, 여러분이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회방하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악한 것의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어떤 믿음으로 시작하는지를 해야 되냐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 위형적으로는 도저히 싸움이 되지 않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얘기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이미 승패가 결정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나오는 말은 뭡니까? 죽겠답니까? 살겠답니까? 아니면 어떤 유혹받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타락한 얘기들입니까? 지금 영적으로 분별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번 주간에 많은 사람들은 할로윈 파티라고 합니다. 만성절이죠. 죽은 사람들을 위한 축제입니다. 그게 그렇게 좋습니까?
그래서 웬만한 집들 가면 귀신들의 모습, 칼 맞은, 머리에 도끼 맞은 여자들의 어린애 분장들, 해골들, 음산한 그 음악들, 그것이 하나의 유희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죽은 자들을 위한 축제가 있다면 왜 천사들의 축제는 없습니까? 여러분, 무당들이 구슬하기 전에 하는 것들이 뭔지 아십니까? 초혼제라고, 초혼입니다. 귀신들을 불러 모아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의 그걸 문화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없이 음습하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을 여러분의 사슬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지금 불러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싸우는 건 경기만 보거나 매일같이 격투기장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욱하고 튀어나오게 됩니다. 매일 더럽고 유혹받고 그 더러운 그런 영화나 그런 문화에 접해야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성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매일 그들의 주변 환경에 매일 추한 것만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영, 혼, 육으로 되기 때문에 영과 혼이 세뇌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입 밖에 튀어나온 말들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골리앗이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해도 누구 하나 나오지 않을 때 다윗이 나왔습니다. 3m가 넘는 골리앗과 보통 사람의 키에 다윗의 싸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내면 세계에 이미 영적 승리에서 누가 이겼는지를 여러분 판단해 보시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 47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서로 만나서 옛날끼리 이제 가장 원하는 장수들끼리 싸우자 그랬을 때 블레셋의 사람 이 골리앗은 네가 나를 강아지로 보느냐 개로 보느냐 그랬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면 45절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블레셋은 자기를 개로 여겼습니다. 다윗은 목동입니다. 목자입니다. 늑대와 싸워서 이기고 곰과 사자와도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강아지 하나 못 이기겠습니까? 이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겁니다. 다윗은 뭐냐면 나는 보잘것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네가 보기에는 작은 아담한 청년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게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의 학업, 연구나 연주 직장에 있을 때 나만을 위해서 나 부족한 강아지 같은 사람을 어떻게 누가 이길까 그렇게 초조해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부족한 거 안다 할지라도 나를 여기까지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 싸워 이겨서 의심하고 두렵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신다고 믿고 나가십니까? 이것들이 이런 영적인 그 마음의 세계들이 이미 여러분이 승리했느냐 패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패배들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악한 것들이 계속 세뇌해서 여러분 자신을 보잘것없다고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내 힘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걸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헛된 말다툼하지 않게 됩니다. 선한 싸움을 나게 됩니다. 내가 큰 자고 그들이 작은 자인데 왜 싸우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처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싸움 대상이 누군지를 이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악한 세상을 이기는 위정자라는 것이 우리의 싸움 대상인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아멘. 왜 세상이 교회나 이런 것들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가르치냐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분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계속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들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계속 그런 싸움이 없다, 싸울 필요가 없다, 너희는 패배자라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부터 많은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태어났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 23절에 난 것처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이 땅에 오는 순간부터 많은 거짓들과 가짜 그리스도들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왜 그들에게 미혹당하냐면 21절처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도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이단들이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자칭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십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그것을 속이는 것입니다. 현대 종교들이 어떻습니까? 현대 종교가 갈라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슬림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교는 뭐합니까? 그는 하나의 와이즈맨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없이 많은 종교들, 많은 가르침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너무나 이 부정이, 이 미혹하는 것이 교무해서 과연 이것이 내가 미혹당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많은 곳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되는데 엉뚱한 마리아가 들어갔든지 엉뚱한 우상들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있지 중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요한 2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처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동일한 육신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고통을 다 겪었습니다. 배고팠고 가난했고 노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점 하나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속에 있거나 연약함 속에 있거나 두려움에 있을 때 이 모든 육신의 고통을 경험했던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것들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영으로 왔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영으로 왔다만 강조하게 되면 그 영이 다른 사람에게 임할 수 있다는 그런 함정을 두는 겁니다. 한국의 이단들이 뭡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왔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영으로 왔던 예수님께서 이제 내게 왔다고 자칭 재림 예수라고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수만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속고서 엉뚱한 곳에 그들의 인생을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여전히 그들은 쏟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수십만 명입니다. 근데 이렇게 속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가정을 보십시오. 그들의 가정이 풍비백산이 났습니다. 쓸데없는 교주나 사이비들의 속아가지고 가정은 하나님 주신 천국입니다. 작은 목자 수없이 강조하면서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할 때, 그러나 악한 것들은 가정을 파괴합니다. 크리스찬이라 하면서 남의 가정을 파괴하라는 것들 다 악한 것들의 유혹에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1절 121 디도서 1장 11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다.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도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되면요, 다툼과 분쟁이 있던 가정이 하나가 되고 화목하고 시편의 말씀처럼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먹고 샤우시며 자녀들과 함께 웃음꽃이 단밖에 넘쳐납니다. 근데 이단 사상이나 그릇된 게 되면 서로 정지합니다. 서로 막으라고 정지하고 그들의 집단의 가정을 포기하고 그들의 집단에서 삽니다. 집안일을 등한시합니다. 마치 거룩한 하나님을 하는 것처럼 세상 것을 등한시합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가정부터 시작해서 교회까지 모든 일들이 거룩하며 가족 공동체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은밀히 들어온 사상들, 은밀히 세상과 함께 들어온 것들은 뭐냐면 가정을 깨려고 합니다. 거룩한 성도의 가정을 깨려고 합니다. 그건 마귀입니다. 유혹합니다. 마귀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 성도들이 깨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성이 좋아서 아닙니다. 영적으로 유혹받은 악한 것들이 그들이 현대의 교회들을 다 깨버렸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뭐합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데 성경 어디에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아무 데도 없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건 뭐냐면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도다. 아멘. 이런 사람들은 성경인 지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있으면 행동이 선하게 나가게 됩니다. 왜 다툼과 분쟁과 원망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가증한 사람들이요, 그들은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부의 인연을 복종하지 않아서 서로 깨트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남녀간의 거룩한 교제를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탐닉만을 얻고 난다면 서로 깨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얘기 너무 많이 안 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추하고 더럽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장해야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현대인의 가정, 현대인의 교회, 현대인의 사회의 문제들이 뭐냐면 마귀의 간계에 다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간사한 계획이라고 합니다. 드러났으면 그들이 알까요? 드러나도 속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지만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모르서 속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치 중세 때처럼 싸움에서 옛날에 갑옷을 입게 되면 웬만한 칼이나 활이나 이런 것으로 보호받는 것처럼 여러분을 먼저 보호하셔야 됩니다. 늘 믿음에 상담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먼저 사십시오.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먼저 쓰십시오. 먼저 믿음 안에 서서 남을 구원할 수 있지 나도 죽어가면서 어떻게 남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13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뚝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여러분을 먼저 보호하십시오. 여러분이 흔들흔들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지금 제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보호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럼 전신갑주가 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있는가를 늘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랬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하나님 주시는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떠한 곳에서도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함을 얻는 것처럼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종교적인 거, 율법적인 거, 모든 유혹이나 모든 억압에서 자유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아십시오. 그럼 자유하게 됩니다. 무엇이 진리일까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불교나 다른 경전처럼 수만 권, 수십만 권의 책을 다 알아야 우리가 자유케 될까요? 성경은 우리의 부족함을 압니다. 그래서 눈높이에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간단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가, 예수님이 앞으로 무엇을 준비하시는 것을 알게 되면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그랬어요. 내가 진리다. 다른 것 찾지 말고 나를 찾으면 네가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요, 거룩하게 됩니다. 흙탕물 속에서도 섞이지 않는 거룩함을 진지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처럼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영민한 사람들은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랬으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아주 클리어하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진리시고 진리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에 있는 수많은 이단들과 이 전 세계에 있는 이단들의 한마디의 무식한 어리석은 뭐냐면 하나님이 죽으십니까? 하나님이 무수부지하십니까? 하나님이 한국에만 있습니까? 하나님은 특정 곳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전 세계 어디에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진리신 예수님입니다. 근데 왜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진리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자유케 된다면 이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줬는지를 좀 알아보는데 예수님의 진리는 평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처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으신고 평안은 누가 주시냐면 예수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피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롱 헬스를 누리기 원합니다. 평안, 마음도 평안하고 육신도 환경도 강건하길 원할 때 평안을 주는 건 성경은 정확히 예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는 초조해야 합니다. 이민생활, 유학생활이라는 것이 마치 광야에 있는 유목 떠돌아 사는 유목민처럼 내일 일을 알지를 못합니다. 너무나 많은 불확실성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물질이든 사람이든 뭔가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성공이 혹시 평안을 줄까 성공을 찾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 뭐냐면 세상이 주는 것 같은 평안이 아니라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과 달라서 너희에게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평안을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혹시라도 마음에 두려움과 초조함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초조하지 않냐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이 평안을 어디서 누리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밖에서는 여러분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 당하고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아무리 환난이 와도 그 환난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덩달아 그 환난에서 시험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 시험과 유혹이 많이 옵니다. 내 노력으로요, 그거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피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긴 하나님 앞에, 이긴 예수님 앞에 오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평안을 준다면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셔도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누가 공격해도 여러분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6절 말씀이 뭡니까? 모든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께로 가면, 하나님께로 가면 내 생각을 뛰어넘고 내 경험을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는 고침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옵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이 중풍병자가 치료될 거라. 그러나 그 앞에 수많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까 그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있는 지붕을 헐고 예수님 앞으로 바로 내려보냅니다. 그들의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가면 내 문제가 해결될 거다. 내 친구의 병이 고쳐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영적인 것이요, 용서받는 것은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답답하고 힘들 때 초조해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이 어떻습니까? 예수 주님이시여 내 딸을 구원하소서 귀신 들렸습니다 그랬습니다. 대단해요. 이게 영적인 것과 환경적인 구별하기로 했는데 이방 여인은 그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몸이 아파서 정신병이 아니라 귀신 들렸다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영적인 분별력이 있습니다. 우리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유혹받고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이것이 환경적인 것인지 악한 것이 유혹하는 것인지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방 여인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칭찬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죠. 자식들의 떡을 취하서 개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이방 여인이 구하는 것은 강아지처럼 너는 내가 줄 수 없다. 내 백성들에게 먼저 주겠다. 그럴 때 이방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올소서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15장 25절 28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부스러기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거나 하나님께 무엇을 섬길 때 하나님이 축복을 전적으로 큰 것만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주는 아주 작은 부스러기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엄청나게 큰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럴 때 작은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겨자씨 하나라는 것에서 아주 작지만 또 하나 아셔야 될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죽은 겨자씨는 자라나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겨자씨 하나를 클 때는 엄청나게 큰 새들이 나무 동물들이 길들면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살아있는 작은 믿음이 하나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가도 움직여진다고 예수님께서 얘기했습니다. 돌아봅시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우리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 무엇보다 먼저 내가 겨자씨만한 작을지라도 생명력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럴 때 얘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있다면 우리는 기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쓰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우리를 죄에 용서했다는 겁니다. 과거에 잘못 살았던 거, 현재 불안하고 초조했던 거, 그리고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 메시아의 사역이자 예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한 모든 백성들에게 용서함이, 죄사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즐기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세상에서 갈 곳을 알지 못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려 온 것입니다. 악한 것들은 잃어버린 것들을 죽이려고 마하게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려 온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하시면 캠퍼스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믿음으로, 기쁨 가운데 성령의 검을 들고 가십시오. 악한 것과 싸우십시오. 그럼 이길 수 있습니다. 악한 것이, 성령의 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너무너무 힘들고 악몽을 꾼다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무엇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처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는가를 돌아보십시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 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처럼 지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것일 때 문제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시간을 내어서 성경이 무엇라고 얘기하는지 성경을 먼저 묵상하시고 읽으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처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완벽한 인간의 모습이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가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에서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선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과 말씀에서 멀어졌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행할 능력을 준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돌아가시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먹고 묵상한다면 우리가 할 것은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로 선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읽음으로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여러분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도들,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로 간구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한 세대, 추한 세대, 더러운 세대에서 분별력 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도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것들을 회방할 수 있도록, 물리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변에 힘들고 연약한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와 간구로 그 모든 사람들도 구원에 이르도록, 축복에 이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